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조경희 집사님께 넘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 한 달 동안 또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요,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내려놓음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죠.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내려놓음 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쉬지 않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되어져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2번 기도 제목은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또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북한 땅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끼는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3번의 기도 제목을 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놓음에서 섬겨야 될 의지할 곳 없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또 우리 개인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도 우리의 시대에 이 땅에 풍성히 넘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섬겨야 될 의지할 곳 없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섬기는 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북한을 위한 기도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번부터 4번의 기도 제목을 읽으며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저 어둠의 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북한 땅 모든 곳에 가득히 세워진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믿음과 살아내야 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땅에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또 놓고 우리 개인의 언어로 우리 개인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또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주님, 저곳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 같고 저곳이 하나님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 땅에 여전히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저 땅에 주님의 복음을 지금도 심기우시고 저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민족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미 이루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저 북한 땅에 세워진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땅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과 살아내야 되는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옵소서. 코로나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땅에 주님의 도우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저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그러하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긍휼이 저 땅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최여명 우리 선교사님, 우리 최여명 우리 전도사님, 우리 훈춘에 있는 이 창성교회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 북녘 땅으로 예전에 그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전사님 부부를 보내셔서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돌 선교사님,
우리 남은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을 생각하며 또 저 땅을 수없이 오고 가며 그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얻으셨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자비가 우리 한돌 선교사님의 몸과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돌 선교사님을 통해서 뿌리신 저 북녘 땅에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외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북녘 땅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역자들을 소개해 주시고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로 저들을 지원하며 물질로 지원하며,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아직도 정말 너무나 하나님 어둡고 너무나 힘들며 돌아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우리 최여명 우리 선교사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창성교회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 든든히 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여명 전도사님의 삶을 주님 생활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그분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좀 정리하신 때에 저 북녘 땅이 열릴 때에 하나님 저곳을 오가며 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하는 복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돌 선교사님 주님께서 하나님 너무나도 하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서 얻게 된 마음의 짐과 하나님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 기독자의 모든 짐이 하나님 흘려오는데 떨어져 내려간 것과 같이 우리 한돌 선교사님의 모든 마음의 짐과 육신의 짐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 앞에서 하나님 흘러 떨어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 가운데 주께서 한돌 선교사님을 통해서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숲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대표하여 박예은 성도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보혈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과 다를 것 없고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문하다가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힘과 노력만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서로를 적대하며 전쟁의 위험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저 북한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생각하면 늘 쓰리고 아픈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주의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세계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인 선교사님들이 추위를 견뎌내며 최선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모임을 책임지고 앞서서 사역하시는 김연호 집사님과 이영희 집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힘과 용기를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윤철규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세상에서 빛으로 담대히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진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라.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네, 하늘의 것을 구하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실 때 또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표정들을 이렇게 제가 뵈니까 제대로 잘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내려놓은 우리 2월 정기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인사말을 나누기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적어도 방긋 웃어주시면서 보고 싶었다 이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살짝 눈웃음을 지어주시면서 보고 싶었어요. 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우리 계십니다. 제가 아까 저기서 이제 교육자실에서 이제 기타 들고 이렇게 쭉 오는데 우리 누가 계속 현정아, 현정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상가에 막 그냥 주차장에 막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배에 힘을 주시고 쩌렁쩌렁하게 현정아 절로 와야지. 우리 김현정 집사님 우리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잠깐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면. 네네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우리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물론 우리 왜 어떻게 오셨는지 알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그래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깊은 성도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은 드디어 학교를 졸업했대요. 정말 너무 축하합니다. 와, 그냥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영희 지사님한테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마음에 진짜 너무 좋았어요. 뭉클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은 같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자매님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교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오늘 찬양도 해주시고 또 이곳 한국에서 남한에서의 삶에 또 잘 정착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네, 저도 이제 이곳 남포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광교산울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한 만으로 이제 한 2주 반, 이제 3주 이렇게 지났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디 그냥 다른 교회 어디 설교하러 간 거 같고 막 이래요. 그 이제 어디 이렇게 친정 떠난 거, 제가 남자긴 하지만 친정 떠날 때 이런 기분인가? 약간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한 3주 만에 이제 우리 교육자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익숙한 데죠. 익숙한 데인데 괜히 쑥스럽고 이렇게 약간 마음이 이렇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이사합니다. 이사. 우리 이삿짐 센터 분들이 심술 부리지 않으시도록 우리 저희 아내와 또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기도의 내용들 또 우리 또 참조하시면서 또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저녁에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죠. 우리 박장수 선생님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세영 원사님 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우리 따님의 가정, 산모와 아이 좀 어떻게 다 지금 건강하게? 그래요. 우리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네. 우리 참 귀한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또 이렇게 성장하는 거, 한 가정을 이렇게 꾸리는 거 이런 일들 가운데 주님이 도우셔야 사실은 우리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고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월희 권사님도 우리 아드님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죠? 네? 어이구, 10kg가 넘었어요. 4개월인데 10kg가 넘었어요. 아니 너무 잘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고생하세요. 제가 저희 큰애가 그랬기 때문에 알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네. 우리 아드님 가정 또 우리 산모와 아이 모두가 우리 건강할 수 있게 또 우리 나중에 우리 카톡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 사위인 우리 백희정 집사님 우리 하와이에서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데 정말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고 또 가야 할 곳 가고 또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하고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잘 주실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호진 전사님 맨날 이름만 있고 우리 얼굴 못 본 지 한 몇 년 됐는데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바쁘게 사역하는 중인데 우리 좋은 사역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 이은길 전사님 제가 뵐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오지? 지금 오늘도 거제도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되게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분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만날 때마다 여쭤봐요. 아니 왜 오시냐고 여기를. 후자니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왜 오냐고. 그냥 아마 이제 하나의 저희도 우리 영길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증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니네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거제도에서까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좀 꿈꿔봅니다. 우리 거제도에서부터 우리 연자매님 우리 저기 북녘 땅의 제일 끝에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훈춘 건너가면 어디죠? 거기가 제일 끝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도시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아무튼 우리 저 거제도에서 저 개마고원까지 저 백두산까지 우리가 온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가 기도회를 할 거를 또 찬양할 거를 함께 같이 꿈꿔봅니다. 그런 기대와 어떤 소망에 대한 증거로 주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이 자리에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또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지금 학업 중에 계시니까요. 학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태성 목사님 어떻게 지금 잘 준비하고 계세요? 저기. 그러니까 개척을 하시는 거죠? 지금 붙잡고 안 놔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네네네. 네네네네. 이제 선임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새로 오신 교육자분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예, 모세는 80에도 개척했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태성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있는 기존 교회에서 십수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이제 개척하고 이제 독립적인 사실 사역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정한 때에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훌륭한 사역자로 지금까지 성장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증거죠, 그렇죠? 그 북녘 땅에서 꽃제비였던 한 어린 아이가 그렇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한국에 보내지고 한국에 와서 적응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또 하필 우리 집요하신 이영희 집사님한테 걸렸잖아. 이영희 집사님은 이 하나님의 집요함의 은사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아세요? 그 옛날 우리 중세의 신비주의 사상 같은 거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사냥개라고 불렀어요. 좀 약간 외람된 표현이지만 포수가 빵 하고 이제 딱 총을 쏘거나 화살을 딱 쏴가지고 이제 사냥감이 이제 이렇게 새나 꽁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그걸 끝까지 놓지 않고 추적하는 하운드 사냥개. 하나님이 한번 딱 마음 먹으시면 벗어날 존재가 없죠. 사람이 없죠. 근데 약간 우리 이영희 집사님 약간 그런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지금 그런 이영희 집사님의 이 굴레 속에 여러분 지금 다 지금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우리 한재성 목사님 그렇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에 아주 중요한 증거죠. 우리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모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또 늘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공동체 우리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생각나는 분들 있죠. 할 때 우리 맨날 우리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거 들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 오늘은 우리 한번 좀 감사하는 기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려놓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자라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같이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 또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장소영 권사님 가정과 이월희 권사님 가정에 주님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백희정 집사님, 또 우리 박호연 집사님,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획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회를 선용하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호준 전도사님, 이은길 전도사님, 또 우리 한태성 목사님, 하나님 우리 귀한 사역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지금도 일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영희 집사님, 우리 김현호 집사님 통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하나님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앞에 우리 떠 있죠? 예, 누가복음 3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3장. 네, 우리 지난 달에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족보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번 달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 21절에서 먼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예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그 이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느라. 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앞뒤의 맥락을 보고 해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구절 하나에만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이 성경이 계속 해왔던 어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익숙한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파악해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저 여러 번 이제 비유 들었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오늘은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폈더니 뭐가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요? 다시 성경을 딱 폈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구절이 나와서 괴로워했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 한 구절 한 구절만 이렇게 따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워요. 물론 놀라운 건요, 애가 어릴 때는 엄마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엄마가 아이를 돌봅니까 안 돌봅니까? 돌봐요. 엄마 말을 오해해도 아이를 돌봐요. 그렇죠? 아이가 엄마 나한테 죄송해요 똥을 줘 이러면 엄마가 똥을 줄까요? 아니죠. 밥을 주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아이가 그냥 어버버버버 얘기해도 그냥 저기 부모는 그냥 그것도 그냥 예쁘고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녹아서 죽지요. 그런데 그 어버버버 뭐 베이비 토크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애들이 하는 그런 언어도 그냥 부모가 보기엔 예쁘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장하는데도, 애가 10살이 됐는데도 말을 제대로 못하면 부모는 걱정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애가 20살이 됐는데도, 성인이 되었는데도
명확하게 자신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면 부모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 부모의 얘기를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구원은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우는 거야. 그런데 뭐 하나는 알아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애가 처음에 태어나면 울죠. 울고 애가 처음부터 엄마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아마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에 따르면 아이가 이제 그 인식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처음에는 어떤 그런 이렇게 촉각 같은 거. 그래서 뭔가 부드러운 게 있어, 뭔가 물컹한 게 있어, 뭔가 따뜻한 게 있어. 그러니까 되게 파편적인 어떤 이해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내가 배고파서 우는데 그 따뜻한 무언가가 나에게 내 욕구를 채워줘, 내 먹을 걸 채워줘. 그러면서 그 대상에게 내가 의지하게 되고, 물론 그거는 뭐 엄마 뱃속에서도 이미 일어나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점점점 그 음성이 나에게 어떤 익숙한 음성이 내 귀에 이렇게 들려오면서 그 음성이 들릴 때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각을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뭐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흐릿흐릿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고, 그게 눈인지 그게 콘지 그게 입인지 몰라요, 아이는. 그런데 그 대상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알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야 저 대상이 엄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엄마구나라는 걸 언제 알죠? 엄마야, 엄마라고 해봐, 엄마야, 엄마야 수천 번, 한 수만 번은 해야,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야, 뭐 좀 늦으면 뭐 돌 정도 지나야 엄마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가 되게 파편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우리가 그 예전 사람처럼,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기 전처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분,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게 하는 분. 그 이해가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성숙한 이해는 아닌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런 이해는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아주 그 좋은,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 혹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양태가, 어떤 신앙의 어떤 자태가 다른 종교와 세상에서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그걸 보면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방언도 있어요. TV 불교에 보면 방언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도 막 그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부처님께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났다는 이야기 다 있죠. 열심히 무당 구슬해가지고 저기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초월적이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과의 뭐가 없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밥을 사는 일, 혹은 뭐 제가 그 누군가와 어떤 이런 표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어떤 누군가와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일. 제가 길거리에서 만난 어떤 그 다른 제가 모르는 여성과 같이 이불을 덮고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제가 제 아내와 이불을 덮고 자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부부 관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 감정이 어떠냐, 내 욕망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 이전에 내가 누구와 묶여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간절하면 기도하죠. 그렇죠? 병이 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문제, 나의 간절한 바람이 초점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맥락이 더 크게 나에게 와닿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1번 내가 믿는다. 내가. 2번 예수님을. 3번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문장 중에 제일 중요한 구문이 어딘 것 같아요? 예, 믿는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믿는다. 다른 종교 사람들도 믿는다니까요, 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어렸을 때 막 때를 써도 엄마가 다 들어줘요. 그렇죠? 그리고 애가 요구하는 게 그냥 단순하죠. 밥 줘. 기저귀 갈아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애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런데 애가 자라면서 아이가 요구하는 거를 엄마가 다 들어줍니까? 그럼 나쁜 엄마죠. 그렇죠? 엄마 나에게 오늘 밤에 내가 초콜릿 10개 먹고 자게 해줘. 그럼 엄마가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마음껏 먹어라. 초콜릿 10개가 뭐니 100개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이에 함께 있으면서 성장하면서 왜 주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가? 주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고 참된 어머니라서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표는 단지 밥 먹여주고 단지 잠 재워주고 이거 중요하죠. 기본적인 욕구인데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뭐다? 잘하라.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누가복음 우리 3장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오늘 여기 제가 가보니까 앉아 계신 분 중에 3분 빼고는 다 우리 따님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도 되는 거예요. 사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근데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의 재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너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다 우리가 주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또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족보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이게 왜 있지? 자, 그런데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다 하늘에부터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자 여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성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이제 세례 받으시고 딱 서 있으신 거죠, 그렇죠? 여기 성자 하나님 어디 계시다 써 있진 않지만 그 말씀의 그 행간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로부터 지금 내려오셨죠.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떻게 보면 연합과 이 사랑의 관계가 지금 여기 좀 표현되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봐요. 자, 하늘엔 누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 예, 땅에는 누가 계세요? 성자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금 누가 잇고 계세요? 누가 내려오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된 이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핵심이신, 구원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가시죠. 선지자를 보내시고 뭐 기적을 행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게 구약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 자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집 자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가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고집 피우고 막 이럴 때. 그런데 제가 그 자식을 제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제가 죽던가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제가 평생 그 자식을 제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에 묶여요. 그거예요. 신이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부 못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명의 인간인 동시에 모든 인간을 끌어안은 대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비극이 있고 왜 인간에게 죽음이 있고 왜 인간의 죄 가운데 이렇게 있는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회복시키시는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너는 내 아들이다. 성부가 성자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끊어요. 성부가 성자에게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왜요? 그 관계는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성립된 관계거든요. 영원 전부터 성부의 아들은 성자고 성자의 아버지는 성부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지금 예수께서 한 인간의 대표로, 한 명의 인간으로, 모든 인간의 대표로 한 명의 인간으로 성부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성자가 끌어안은 모든 인류와 함께, 성자가 끌어안으신, 성자가 택하신 모든 백성들도 성부 하나님과 이제 무엇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 세례받는 장면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족보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이 구절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드실까봐 다 읽지는 않겠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족보였어요.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장훈 우리 형제님이랑 같이 이탈리아를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이제 성당들이 아주 예쁘고 멋있잖아요. 이제 뭐 피렌체에 가서 이렇게 뭐 두오모 성당 이런 걸 이렇게 보는데 성당이 일단 크잖아요. 그렇죠? 정면에서 봐도 예쁘고 옆에 어떤 이렇게 꾸며진 양식도 너무 예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봐도 예쁘고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 풍경도 너무 예쁘고 하나의 관점으로 이 성당의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성당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도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좀 돌아서서 옆에서도 좀 봐야 되고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성당 안에 이렇게 생겼구나. 또 계단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야, 성당 꼭대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이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한번 조망해 줄게.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지, 사랑받는 아들이 되셨는지, 인간으로 사랑받는 아들이 되셨는지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게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예요. 아까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 뭐라 그랬죠? 너는 나와 같다. 너는 나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족보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3장 우리 몇 절부터 우리 보기로 했죠? 예,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아는 이름이 좀 나오죠, 그렇죠? 노아도 나오고 셈도 나오고 뭐 라멕도 나오고 뭐 그 중간에 뭐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은데 쭉 이제 올라가다가 아담이 나오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지칭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 선언이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은 참 누구시다?
사람이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러한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종교의 신화에 따르면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어떤 분란의 어떤 잉여물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혹은 어떤 신들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자기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갖고 일을 대신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참된 어떻게 보면 인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무엇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그 당시에 정치 체제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거기서 신들은 누구예요? 귀족들인 거예요. 그죠? 왕족들인 거고. 거기서 인간은 누구예요? 평민이나 하층민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매우 독특해요.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과 같은 인격적 존재를 만드셔서 그와 함께 그를 자신과 묻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인간의 아버지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인류의 문화의 사실 모든 부분에 보면 사실 다 가부장제라는 게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제도가 돼요. 왜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아무래도 여성들보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뭐 물고기도 잡아와야 되고 사냥도 해와야 되고 농사 지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남성 위주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 남자가 어떤 권위를 갖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역사적인 어떤 발전의 하나의 과정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있죠. 그렇죠? 왜곡된 가부장제. 왜냐면 죄는 어디나 다 들러붙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가부장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그래서 그 가족이 그리고 그 지역 사회가 그 공동체가 잘 성장하게 만드는 게 좋은 가부장제죠.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잘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아내를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어떤 그런 그 가부장의 어떤 그러한 그림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오이디푸스 이야기 같은 게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야 아들들은. 그래야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사실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 이제 성장하고 어떤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동안 눌려왔던 것에 대한 어떤 지적들 그리고 어떤 반발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발달하고 인권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 놀라워요. 누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북한에서는 누가 아버지일까요? 김일성이 아버지죠. 그리고 그 김일성의 후계자들이 그 아버지의 상, 굉장히 왜곡된 가부장제가 어떤 그 사회 전체를 사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왜곡된 그 가부장제 속에서 사람들이 김정일을 섬기고 김정은을 섬기하는 것이죠. 우리 남한에서는 누가 아버지일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 건물주가 아버지 같아요. 돈 있는 놈이 아버지인 것 같아요. 일단 돈이 많으면 그리고 어디 인기가 많으면 돈이 따라 붙죠. 그럼 무조건 나이가 많건 적건 다 형님이라 부르더라고요. 오빠라 부르고.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거기에 사실 기대고 거기에 굴복하는 게 죄인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한이 됐건 북한이 됐건 거기서 추앙하고 그 사회 제도를 붙들고 있고 그 사회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거를 끌고 가는 그 가부장제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맨 꼭대기에 가부장이 있죠. 아버지 김정은. 그러니까 계속 그 모습을 지금 계속 노출시키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도 계속 보여주고, 딸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딸 아이가 뭐 한 10살쯤 된 거예요, 걔가. 하여튼 뭐 그 어린 애가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 백두혈통이니까, 정말 백두혈통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백두혈통이니까 이 아이가 어리지만 그렇게 그 앞에 그 쟁쟁한 그 나이 많은 그 권력자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딱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실력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 김정은이라고 하는, 김정은 나이도 어린 놈이 저희 이런 거 이거 어디 지워야 될까 나중에? 저 어디 뭐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이 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갑자기 북에서 막 보내가지고 아무튼 나이는 어리지만 그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은 아버지인 거예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그 남한 사회도 마찬가지죠. 나이에 상관없이 돈이 있는 사람이. 그걸 맨날 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농담으로 나 다음 생에 태어나면 누구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요. 만수르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고, 요즘 만수르가 아니던데 누구니? 빈살만? 빈살만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에 이 종속되어 있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권력의 구조가 뭔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평생 거기에 지배받으면서, 그러니까 죄가 단순히 한 개인의 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사탄의 영향력이, 악한 영의 영향력이 한 개인을 괴롭히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 가문에, 한 가정의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면서 그 계속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죠. 한 가문만, 한 가족만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죠.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한 지역 공동체, 한 사회, 한 민족, 세계 전체. 지금 보세요. 그 어떤 그리고 푸틴이 그리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아버지 푸틴이에요. 그렇죠? 난 이 러시아 제국의 옛날에 그 황제들이 가졌던 그 가부장제의 이미지를 자기도 마음껏 그걸 이미지를 활용하고 그걸로 권력을 잡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권력의 핵심이 나에게 있다. 가부장인 나, 차르. 옛날 러시아의 황제를 차르라고 불렀잖아요. 그 푸틴을 21세기의 차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저희 아버지 누구 계시죠? 윤병자 문자도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 계시죠? 제 할아버지 윤판자 영자. 자, 그 할아버지 아버지는 누구냐?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모든 인류가 누구와 만나요? 노아와 만나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 노아의 아버지는 누구냐? 라멕이었다.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였냐? 누구?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가 무드셀라 뭐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아담이었다. 그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짓된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뭐가 아니다? 아버지가 아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저는 그 일이 우리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권세가. 자, 그러면 참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곡된 가부장제에서 죄가 오염시켜서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도 모든 가정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아버지들은, 가부장은 자기를 위해서 가족 구성원을 희생시켜요. 잘못된. 그러나 참된 아버지는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내어줘요. 그래서 이 놀랍죠. 우리의 참된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러니까 참된 의미의 가부장. 저는 우리 장훈 형제님이 좋은 가부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맨날 잡혀 살지 마시고 정말 목소리 크게 탁 하시면서 좋은 가부장. 근데 좋은 가부장이라는 거는 소리가 소리쳐 어디 여자가 막 이러면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너 저기 아버지가 하라면 다 말 다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 제가 그 몇 주 전에 그 피터 양이라고 그 우리 북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북한의 2000년대 그 굉장히 이제 한국 청년 중에는 가장 빨리 들어가셨던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이제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1980년대 때 이미 북한을 들어갔어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는 아주 거기서 큰 사업을 이제 즉석 그 사진기 사업을 이렇게 막 하면서 그걸 가지고 평양에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두유를 만들어서 지방에 있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먹이는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북한 사람들하고도 너무 친하고. 근데 그분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년째. 그러니까 우리 뭐 잘 알잖아요. 우리 한들 선교사님도 계속 못 들어가시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옮긴 교회가 이제 북한 사역을 이제 많이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셔서 북한을 뭐 수백 번 홍정길 목사님이랑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근데 이제 3년 전에 간 게 마지막인데 그분들은 이제 주로 NGO를 통해서 북한에 뭐 학교 지어주시고 뭐 국수공장 같은 거 지어주시고 그러니까 뭐 마을도 하나 지어주시고 했던 그런 사업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한 사업당 그러니까 한 단체당 3억인가 5억 이상 들고 올 거 아니면 오지 말라 그런대요. 근데 단체가 그 정도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학을 떼고 지금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는 지금 엄청 지방에서 굉장히 비참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예언자매도 기도했지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국경이 봉쇄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봉쇄됐으니까 장터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뭐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뭐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이 권력자들은 인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그러니까 많이 벌거벗은 임금님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헐벗고 지금 다 했는데 지금 뭐 미사일이나 쏘고 있고,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면들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하지만 그 일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동안 거기 북한을 그렇게 오가셨던 분들, 학교를 오가고 사업체를 오가고 이랬던 분들. 저희가 다음 달에는 저 이제 스웨덴 국적을 취득하셔서 일부러 한국 분이신데 이 스웨덴하고 북한이 친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그 꿈꾸는 어떤 그런 나라가 이제 그런 북유럽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부러 한국 분이신데 이제 이 스웨덴 국적을 취득하셔서 북한을 이렇게 오가시면서 사역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잠깐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좀 모셔서 같이 또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 끊긴 것 같아요. 다 끊겼어요. 어떻게 뭐 돈도 못 가요 지금. 사람도 못 가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 선생님이라는 그분이 중국 분이신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 노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난 한 3, 4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못 들어갈 때 약 10,000명의 사람들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죠. 겉으로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잖아. 정말 그 안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저 안에 정말 이렇게 정말 이 봉쇄가 심하고 이렇게 탄압이 심한데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능할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님, 저 잘못된 가부장, 잘못된 권세, 잘못된 아비 노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변화시키셔야 돼요. 푸틴 보세요. 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가장 권세가 강력할 때 가장 나락으로 빠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들의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역사의 굵직한 그 변동의 흐름을 누가 만드실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듯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자를 향해서 성부께서 너는 내 사랑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의 기원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니까요. 그러한 성부의 음성이 우리 저 북녘 땅에도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그걸 누가 품고 계세요? 창조의 때에 그 흑암과 혼돈을 닭이 새가 알을 품듯이 누가 품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시인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주님께서 저것을, 그리고 우리를, 이 인류를 주님께서 지금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식입니다. 주님이 성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자식 삼으시려고 주님의 모든 성의를, 주님의 모든 열심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 주님의 자식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딸답게, 주님의 아들답게 세상에 쫄지 않고 이 세상의 현실에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우리 그걸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 품으셨습니다. 주님의 품으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편입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또 오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귓가에 들립니다. 그러니 주님, 그 주님의 자식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답게 명예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뜻을 품고 주님을 향한 뜻을 품고 의지를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주여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아비들이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가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가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저 북녘 땅에 왜곡되고 잘못된 아버지 상, 너무나 악한 아버지의 그림이 저 북녘 땅의 심령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여, 저 모든 거짓 아비라고 하는 우상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아버지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넘치시는 참된 주인이심임을 저 땅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며 또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시험 중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중에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사탄을 물리치신 것 같이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거짓된 우상들이 물리쳐지고 파쇄되며 하나님 그들이 쓰러지며 주님 앞에서 정말 분쇄되어지며 주님 앞에서 가루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된 우상들, 모든 거짓 아비들이 하나님 주의 그 말씀 앞에서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경배와 높임을 받아야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만몬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권력이 하나님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모든 잘못된 권력 체계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주님 되심만이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물질이 우리의 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권력이나 자랑이나 명예나 인기가 우리의 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택하신 이들, 주님의 세우신 이들, 주님의 주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하심으로를 통하여 씨 뿌리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나무가 되게 하시고 숲이 되게 하시는 저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이 고백이 함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왕들, 거짓된 아비들, 모든 거짓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일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면 물질이 우리의 왕이 아님을,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예물과 이 물질을 들어 사용하실 때 이것은 비록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귀한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물질이 전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 한껏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동안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한껏 경험하는 복된 일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의 딸답게, 주님의 아들답게,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답게 명예롭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위에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우리 모든 남한과 북녘 땅의 주의 신실한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과 또 우리 예배를 우리 마쳤습니다. 네, 우리 이영희 집사님 특별히 더 광고하실 거 있으세요? 네.